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웁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세웁시다. 네. 이제 여기 TV는 나오고 있어요. 여기 스위처를 하셔야 됩니다. 그 큰 버튼으로 2번인가 3번 눌러보세요. 스위처에서 큰 버튼 위에 1, 2, 3, 4 큰 거 있죠? 네. 땡큐. 됐습니다. 불을 하나님 나라를 세웁시다. 우리가 오늘 주일 오전에는 잠언 1장 말씀을 통해서 선택의 기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도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어떻게 삶을 선택할 것인지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나눔을 하셨는지요?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어떻게? 부정과 동거할 것이냐, 아니면 지혜와 동거할 것이냐.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죠. 마이크 볼륨을 좀 올려주세요. 볼륨을. 오후에는요 계속해서 우리 성경과 이승만 강의에서 7가지 이승만의 누명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7가지 이승만의 누명은요,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주제까지 왔습니다. 그는 정말 친미주의자였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반미, 친미, 용미 이렇게입니다. 지난 강의를 잘 들으셨던 분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제 그거를 여러분 다 눈치를 벌써 채셨을 겁니다. 자,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반미, 친미, 용미. 반미, 친미, 용미.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뭐예요? 단순히 근데 이제 반미, 친미, 용미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또 세분화해서 경미, 지미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미국을 경계한다, 지미, 알아간다. 이제 이런 차원들이 굉장히 역사를 해석하는 게 그렇게 너무 단순하지는 않다.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중에 저는 이제 용미에다가 이제 색깔을 칠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지향하는 결론입니다. 왜 반미 이야기들이 나오냐? 미국이 싫으니까요. 그리고 중국과 공산사회주의의 그런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미국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이 월간조선 차장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무슨 미국의 앞잡이가 말도 하나도 안 듣고 오히려 미국을 협박까지 한단 말인가? 말이 되나 안 되나? 그거는 말이 안 된다. 미국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왜 미국의 말을 안 듣고 오히려 미국한테 막 돈 내놔라 뭐해라, 그죠? 지난 아주 긴 그 성경과 이승만 강의를 들은 분들은 알 거예요. 이승만이 얼마나 미국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들을 했었는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반미 맞냐 반미? 반대하냐 미국을 그 사람이. 프란체스카 여사가 우리나라 첫 영부인이죠. 이승만 대통령의 와이프입니다. 오타네요. 이승만 박사의 일생은 미국 국무부와의 싸움의 연속이었다. 즉 미국과의 투쟁은 아니었다. 무슨 얘기냐?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막 증오하거나 그러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도 유치한 거예요, 사실은. 국무부, 미국의 국무부와의 정치 행정적인 싸움이었다는 거지.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 왜? 이승만 자체가 배제학당 출신이고 선교사들을 통하여 영어를 배웠고 선교사들을 통하여 서구 학문을 시작했기 때문에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누가 문제냐? 정치인들 중에 국무부에 있는 자들, 미국 국무부에 있는 자들이 이 한반도에 대하여 너무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의 행정적인 싸움이었다는 거죠. 옆에서 바로 봤던 프란체스카 여사가 하는 얘기고, 이 이야기를 그 아들 양자, 이승만 박사는 아들이 없습니다. 양자 이인수 박사가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프란체스카 여사의 난중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프란체스카 여사가 직접 엮어낸 건데 그런 책들도 우리가 보면은 이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의 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서도 야, 우리나라가 진짜 좀 특이하긴 특이하다. 어떻게 건국 대통령이 외국인이냐, 와이프가.
대통령 와이프가 영부인이 오스트리아 사람이잖아요. 이승만은 뼛속까지 한인이었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아들 양자 이인수 박사가 하도 너네 아버지 이승만은 뼛속까지 친미다 막 이런 말을 하도 하거든. 여러분도 그런 진보 좌파 전교조교에 있는 교사들한테 배웠으면은 그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우남은 뼛속까지 칩니다. 뭐 이런 얘기. 지금도 저런 헤드라인이 뉴스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뼛속까지 뭐뭐다 이런 얘기. 와, 그게 100년 된 헤드라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뼛속까지 뭐예요? 뼛속까지 사골. 오, 뭐라고? 이야, 우리 은종이가 진짜 저런 애가 없었는데. 뼛속까지 그리스도. 그랬어? 그리스도 그랬어? 엄마. 아버지 다이소 제 2,000원짜리 사주세요. 2,000원. 마음껏 골라. 여러분 전화할 때 저런 얘기가 나와요? 뼛속까지 그리스도. 와. 뼛속까지 친미주의다. 이런 욕을 아버지가 엄청 먹었기 때문에 아들 양자인 이인수 박사는 그는 뼛속까지 친미이더라도 딱 그걸 인정합니다. 그 전에 이승만은 뼛속까지 한인이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논리 논쟁을 할 때도요. 그거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게 예수님 화법이에요. You're right. 내 말이 틀렸다 옳도다. 옆 사람한테 해봐요. 당신 말이 옳아요. 시작. 당신 말이 옳아요. 표정이 안 옳아 지금 보니까 다들. 더 예쁘게 웃으면서 당신 말이 옳아요. 시작. 당신 말이 옳아요. 예수님 대화법이 항상 이런 설교를 하면 이제 저를 비웃는 여자 한 명이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맨날 이래. 오 주부 또 오타 났다 막. 죄송합니다. 저도 예수님이 뼛속까지 아직 안 들어왔나 봐. 은종아 기도해줘. 목사님이 뼛속까지 그리스도. 오케이? 땡큐. 그러면 내가 옳도다. 당신이 옳도다. 당신이 피곤한 즉 오타를 낼 수 있고 그 점검 못한 내 탓이요. 당신이 옳도다. 이렇게 가야겠다. 그죠? 예수님은 항상 그랬어요. 바리새인 시몬 집에 그 나병원제촌에 갔을 때도요. 그 향유옥합 깨트린 여자한테 뭐라 그래요? 내 말이 향유옥합 깨트린 그 여자한테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그 시몬 바리새인이 이거 죄인인데 이러니까 예수님이 야 1억 빚 탕감 받은 사람하고 100만 원 탕감 받은 사람하고 누가 낫겠냐? 그랬더니 누가 더 그를 더 사랑하겠냐? 그랬더니 당연히 1억이죠. 그래, you're right. 내 말이 옳도다. 딱 이래요. 네 보기에 이 여자는 큰 죄인이야. 그러나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식용유 한 번 안 뿌려줬는데 향유를 뿌린다. 이 여자는. 너는 물로 내 발 안 씻겨줬잖아. 근데 이 여자는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있다.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냐 나를. 향유 옥합 여인 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물가의 여인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자가 와가지고 물 뜨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 사러 나간 사이에 혼자 있을 때 그 여인한테 말을 거는데 유태인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건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는 잡종이라고 개 취급받습니다. 유태인 피가 아니라 그때 아수르하고 막 이주 정책 때문에 구약 시대 막 피가 섞여 버렸거든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게 사마리아였어요. 근데 그 여자한테 내게 물을 달라. 이러니까 당신은 누구이기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유대인이면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러더니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딱 이러는 거야.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었으면 뭐라 그래? 거짓말하고 있어. 5명 있잖아.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있잖아. 맞지? 깜짝 놀랐지? 메롱. 우리 같으면 이럴 건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 난 남편이 없나이다. 이러니까는 이 예수님이 You're right. 내 말이 옳도다. 딱 이러는 거야. 전에 있었던 5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요.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도다 하면서 깨닫게 뭔가 하는. 와, 이런 화법 배우기를 바랍니다. 네. 또 본디오 빌라도 앞에 갔을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다시 한 번 더 연습하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당신 말이 옳습니다. 시작. 당신 말이 옳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한계야. 당신 말이 옳습니다. 이러면 당신이 맞고 난 틀렸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내 말이 옳도다 하면서 그 사람의 무지를 깨닫게 하는. 이른바 이제 이거는 수사학에서 삼파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사람한테 네 말이 옳도다, 당신 말이 옳도다 하는데 그 사람이 스스로 무지를 깨달아 애를 낳듯이 산파한다 이거예요. 산파술. 계속 스스로 옳다고 하면서 그 사람 입에서 주님 이런 말이 나오게 만드는 거죠. 이 양자 이인수 박사님도 그렇게 한 거예요. 요 앞에 구절이 그런 게 있어요. 맞다. 당신 말대로 이승만은 뼛속까지 친미주의자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승만은 뼛속까지 한인이었다. 딱 이렇게 논리를 펼치는 거죠. 그러면은 상대방의 의견을 포용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자기 주장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 되는 것입니다. 뼛속까지 한인, 우리는 뼛속까지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뼛속까지 이런 표현이 이제 지금도 회자돼요. 빌립보서 3장 5절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 앞에서 자꾸 자랑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응? 자랑. 나는 바리새인이다. 난 베냐민 지파가 뭐 어쨌다는 거야. 구약을 알아야 신약이 보입니다. 뭐예요? 그래서 말을 똑바로 하면 귀신처럼 웅웅웅 이러지 말고 그렇지! 진짜 제가 왜 저러지? 할렐루야. 다이소 3,000원짜리 해주세요. 뭐라 그랬어요 지금? 못 할래 제가. 왕조래 왕조. 베냐민 지파는 뭐예요? 왕조 집안이야. 초대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에? 사울이 어느 지파예요? 그 얘기잖아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는 거예요? 그 얘기고 바울의 원래 히브리식 이름이 뭐예요? 그렇지. 집안이 뼈대가 있다 없다? 자, 뼈대에 있는 집안인지 아닌지 우리나라에서 보는 가장 단순한 비법은요. 이름을 외자를 쓰는 집안은 진짜 뼈대에 있는 집안입니다. 뭐 없잖아 우린. 나 이름 외자다 손 들어봐. 없잖아. 저희 집은 외자예요 원래. 저희 아버지도 용자, 우리 작은아버지도 탁자, 할아버지 규자, 징조부 진짜, 나는 가짜. 그래서 나는 이제 원래 외자로 가야 되는데 어머님이 이제 시대가 이제 바뀌고 있다. 그래서 한자 선생이셨고 해서 어머님이 우자 돌림으로 이제 했죠. 저희 형 이름도 되게 특이해요. 저는 본 적이 없는 이름. 남궁 치우 이렇게 씁니다. 저는 이제 현우. 이제 현우는 흔하죠, 사실. 그래서 원래는 현까지만 딱 쓰는 건데 저희 학렬에는 다 두 글자로 됐어요. 저희 사촌 형들도 다 두 글자예요. 다 두 글자. 외자로 안 써요. 그러니까 왕조 이름 보면은 한자를 쓰죠. 한 글자를 쓰죠. 저기 있다 우리 박겸 뭐 이런 학생. 이 집안은 이제 좀 뼈대가 있다가 막내 이름도 제가 지어줬죠. 박건.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세워라 하는 입장에서 건이라고 합시다. 그랬더니 딱 진짜로 출생 신고를 했어요. 건. 멋있죠. 저희 시대에 유명했던 남궁시 중에 외자가 있습니다. 남궁건이라고 만화책 주인공인데 그런 만화책 본 적 있어요? 저는 아이 나면 나중에 남궁건이라고 하고 싶다. 근데 이제 이게 이 성이 두 글자다 보니까는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는 거야. 궁건인가? 진짜로 어떤 사람은 저보고 궁현우 이렇게 불러요. 남신주 하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도 남서방 아직까지도 한 번도 12년 동안 남궁서방이라고 안 해. 남서방 그 한 글자 더하면 숨차다고. 남서방 편하지. 남궁서방 얼마나 힘들어, 그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 집 뼈대에 있는 집안이야. 나도 할례를 8일 만에 받았어. 율법을 율법대로 지키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이야. 나 정통 히브리 이스라엘 족속이고 왕족 집안이고 나 이름도 사울이야. 사실은 폴 하는 거는 이제 지방 언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울 하는 게 실제 히브리 언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나 파리새파. 이것도 공부를 신구약 중간기를 했어야지. 이거 구약에 안 나오는 거지롱. 엄청 힘들어요. 파리새가 뭐예요? 뭐 바리새, 참새, 바리새가 뭐예요? 바리새 율법주의 뭐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좋아, 좀 더 힘을 내봐요. 바리새인 뜻이 뭐냐고요? 율법 교사? 좋아요.
이 바리새 집단은 신구약 중간기에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경건파, 그죠? 경건파. 히브리어로 구약에는 뭐라고 나와요? 하시딤이라고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 하는 건 뭐예요? 경건주의자 이런 뜻입니다.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나라가 없어지고 독립운동하고 있는 그 유다 마카비우스 집안은 전쟁하고 있고 우리 이런 나라를 볼 때 속타죠.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요? 경건파 하시딤이 일어나서 우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으로 돌아가자. 목적은 좋았다 이거죠. 시작은. 근데 어떻게 됐어요? 행위주의로 빠지게 된 거죠. 그리고 사두개인은 뭐예요? 그럼 크게 얘기해봐요. 사두개인 뜻이 뭐냐고. 그죠? 사도계 뭐? 후손? 라는 사람들 뭐 비슷하게 청년부 회장이라고. 사도계 계열에 이어가는 우리는 제사장들이다. 사독이 누구 제사장 시대였어요? 누구 왕 시대 제사장이에요? 에? 뭐래요? 사울. 다윗. 그렇지. 오, 야, 세다. 그때 제사장이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실제 구약에 나와요. 그래서 사독의 계열로 우리는 혈통을 이어가는 제사장이다 해서 사독가이 해서 사두개인 이렇게 된 거죠. 사독의 사람들, 남자들이다. 사독가이 해서 사두개인. 그래서 경건파와 제사장파, 그게 바리새파와 사두개인파로 나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이 경건파, 바리새파 이쪽이었다는 것이죠. 카메라를 좀 더 줌인 최대한 당겨주세요. 이게 PIP 화면이 너무 이제 작아가지고요. 바리새인이요. 자, 이런 이야기를 굳이 왜 하냐 이거죠. 바울이. 자기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기가 이걸 통하여서 진솔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거죠. 내가 뭐 안 해보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뼛속까지 친미 좋다. 그런데 그 전에 나는 뼛속까지 히브리인이요. 뼛속까지 바리새파야. 바울 시대로 하면은 누구 식민지였어요? 로마 식민지였죠. 그러면 뼛속까지 친롬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시민권이 또 있어요 없어요? 있네 또. 이중국적자네. 로마 시민권까지 있었잖아요 바울이. 뼛속까지 친롬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전에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부터 나는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다. 자, 이스마는 뼛속까지 한인이었다라고 하는 거. 뭐 피치 못하게 본인의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이런 장면이 성경에도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제가 자세하게 조금 더 나눈다면은 단순하게 반미, 친미, 용미 이렇게 가지 마시고 경미. 여러분도 다 그렇지 않나요? 저 처음 만났을 때, 또 이 교회 왔을 때, 사경에 처음 참석했을 때, 이거 신천지 아니야? 이 구천지 아니야? 제가 항상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거, 우리 교회 자랑 너무 하지 마라. 너 신천지로 왜 받는다? 그냥 우리 대희 형제도 그렇고, 대희 형제도 막 우리 서현자매 데리고 올 때 막 하도 교회 자랑하고 막 이상한 데 빠진 거 아니야? 그래서 처음에는요 경미 따라서 경미, 이게 최경미가 아니라 경계한다 이거죠. 미국을 처음에는 경미. 여러분도 이게 경계하잖아요. 이게 괜찮은 데인가? 이 여자 이 남자 이게 괜찮은 사람이야? 처음에는 이렇게 탐색 시간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승만의 미국에 대한 생각은 처음에는 당연히 경미였죠. 어떤 나라인가? 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배제학당 세우고 막 병원 세우고 왜 이러나? 얘네가 무슨 생각과 정신으로 목적으로 일어나? 경계태세, 경미. 그러다가 대한민국에 왔던 선교사들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열립니다. 자기가 눈이 멀었잖아요. 병이 걸려가지고. 근데 알렌 선교사나 세브란스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안과였어요. 다 안과, 진료 이쪽을 많이 해줬어요. 우리 이번에도 필리핀 선교 갔더니 안과가 제일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후회했던 거는 안경을 돋보기를 더 가져갔어야 됐어. 다 팔리고도 남았을 거예요. 나눠주고도.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한 거예요. 믿음이 적어가지고. 우리는 안과 의사가 없죠, 우리 교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돋보기 도수별로 가져가가지고 쭉 깔아놓고 보이는 걸로 가져가세요 했더니 줄이 그냥 제일 길어요.
옆에 제2성도교에서도 치과보다 더 길었어요. 치과보다. 치과는 실제 의사가 있었고 발치하고 충치 다 해줬거든요. 그래도 안과가 훨씬 길었어요. 훨씬. 엄청난 선교 기술을 우리가 보유하게 되었다. 안과 의사가 없어도 돼요. 그거는. 돋보기 그냥 2,000원짜리 그것만 껴도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막 장님이 눈 뜬 것처럼 기뻐해요. 딱 쓰더니 보인다고 막 이거 좋다고 이거 쓰고 간다고 그러고 가요. 여러분 경계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맞나 틀리나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예? 선교사들도 처음에는 저 코쟁이들 왜 왔나 보다가 자기가 눈을 탁 뜨고 나니까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승만이.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친해지죠. 따라하세요. 친해졌다 이 얘기입니다. 미국을 친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미국을 모르니까 따라하세요. 알아가는 것이죠. 미국은 도대체 어떻게 세워졌고 무슨 시스템을 가지고 있길래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저렇게 초강대국이 되었을까? 그래서 알아갑니다. 대표적인 큰 지미가 뭐냐면은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처음 인류 최초로 터졌을 때 그때 이승만은요 거기에 눈이 먼 게 아니라 떠버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와 저 살상무기 아인슈타인이 결국엔 일을 내는구나 엉뚱한 거 만들어가지고 우린 그런 생각하죠. 그런데 이승만은요 그걸 보고 저거다 딱 이렇게 하는 뭐 우리나라도 핵을 보유해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저 어마어마한 에너지 저 바람만으로도 자동차를 날려버리고 집을 후 녹여버리는 그 어마어마한 그 원자력 에너지를 폭탄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전기, 발전소, 에너지로 쓴다면 이 얼마나 작은 것으로 큰 극대화를 할 수 있냐.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원자력 학자들 장학생 모집을 신문에 냅니다. 이승만이 대통령 되고 그리고 미국에 100% 장학으로 보내는데 무조건 한국으로 돌아와야 돼. 그때부터 원자력 발전소 기술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난 정권 이 문땡땡 이 녀석이 원자력 발전소를 다 가동을 중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주 야비한 게 뭐예요? 마지막 은퇴할 때 다시 가동시킵니다. 와,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지? 세계에서 원자력 기술이 우리나라가 탑3 안에 들어요. 최고예요. 작은 그 힘으로 엄청난 발전. 그래서 지금 한전이 파산 위기입니다. 지금 한전이 한국전력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배워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리고 이 대한민국 정말 이 조선 사람들 맨날 장담배 피고 있고 한 집 걸러 한 집이 주막이었대요. 역사 기록에 보면 선교사들 역사 기록에 보면 첩을 두는 거는 기본이고 우리 자매들 시집 갔더니 셋째 부인이야.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 하면 정신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렇게 된 게 100년도 안 됐어요. 지금 불과. 이승만 이거 본 거예요. 이 조선인들 이 무지몽매한 인간들을 깨우려면은 예수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 이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꿈이 뭐예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겠다? 예수교 총국. 따라하세요. 예수교 총국. 네, 이게 꿈이었어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곳곳마다. 제가 그 증인 거 아닙니까? 증거.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돼 있다는 거. 교회에 있으니까 이 대한민국 일원으로 사회 일원으로 제가 교회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혹시 여러분 지체간에 이해 안 되는 캐릭터들 있죠? 그러면서 옆 사람 보는 건 실례입니다. 예. 시선관리 똑바로 잘 앞에 집중하시고. 그래서 그런 캐릭터가 있단 말이에요. 정진아 이빨 안 보이게 좀 다물어. 입 다물어 빨리. 좋았어. 잘생겨가지고. 그런 캐릭터들이 있단 말이에요. 캐릭터가 있는데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다 받아주는 거예요. 진짜. 저번에 김태곤 목사님 와가지고 간증한 거 짠하지 않습니까? 라면 먹으러 교회 와라. 그리고 먹을 게 없는 애들이 막 와 라면 먹으러 교회 왔더니 무슨 교회에서 라면 끓여 먹냐고 장로님이 그 곤노를 발로 팍 차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사님 다시 야 내가 다시 끓여줄게 해가지고 막 더 라면 해가지고 끓여 먹이고. 그러니까 날라리 방황하고 가난하고 훔쳐먹고 서리 해먹고 이런 애들을 교회에서 먹여가지고
키운 거. 저도 마찬가지죠. 단칸방에 사업 망해가지고 은평구 응암동에서 20년 살았는데 거기서 그냥 있었으면 그냥 날라리 깡패 양아치가 됐을 거예요. 저는. 예? 주색잡기 음주가무 뭐 신나지 않습니까? 저 친구 좋아하고 말하는 거 좋아하고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죠. 초등학교 때 조직 만들었다고. 공포의 외인구단. 응?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조직하고 사람 막. 근데 이게 방향이 싹 일로 오니까 교회를 조직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니면 저를 뉴스에서 봤을 거예요. 영등포 휘발유파, 남궁 모씨 뭐 곤노를 뒤집어 엎어 뭐 이러면서 나올 수 있다고. 교회가 있었어요. 그 가난한 응암동에 교회가 있었어. 집 앞에 걸어갈 거리에. 다행히 걸어갈 거리에. 학교 갈 때 올 때 하교길에 교복 입고 오다가 들어가서 피아노 항상 열려 있었어요. 지금이야 도둑놈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저번에 우리 교회 방배동에 있을 때도 저 방송기기 훔치러 왔었어요. 한 4명이. 그리고 그때 이성현 전도사 뭐 이제 부교육자 있을 때 안에서 무서워갖고 문고리 잡고 막 안 열어준다고 막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이제 캡스로 다 잠가 버렸죠. 옛날에는 교회가 다 열려 있었잖아요. 막 자고 가고 뭐 자유로웠습니다. 항상 오며가며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들어가서 또 기타 치고 찬양 부르고 피아노 치고 찬양 부르고 누워 자고 새벽 기도하고. 저는 교회가 키웠어요. 진짜 교회가 절 키워줬어요. 교회가 어머니 품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니까 정말 교회가 어머니 같았어. 교회가 모든 것이었죠. 그렇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승만은 그걸 봤어요. 영미가 이렇게 세계 최강 대국으로 1, 2위로 달려가는 이유는 다른 거 없구나. 예수교 총국,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러므로 이 대한민국도 그동안 믿어왔던 이승만이 뼛속까지 유교인이었어요. 예? 뼛속까지 사서삼경 뭐 천자부터 해가지고 뭐 한자 뭐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유교에. 근데 이제 이거 아닌 거예요. 이거 아니다. 예수교로 이 나라는 거듭날 수 있다.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갖고 전국에다가 교회를 자유롭게 조직하고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미국을 알았죠. 짐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 국무부가 계속 우리나라를 행정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니까 용미, 이거는 이제 이용, 사용 뭐 이런 용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을 잘 무역의 외교의 파트너로 뭐라 그럴까요? 협업하고 이용하고 사용하고 우리도 사용당하고 서로 협력. 이걸 외교라 그러는 거죠. 외교. 뭐 사용이라는 말보다는 아무튼 용미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승만이 미국에 대한 생각이었다. 그러므로 단순한 그냥 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 친미에서도 왜 이 친미라는 말이 나오고 뼛속까지 친미라는 비난이 일어나냐면 이 진보적인 언론인 송건호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 현대인물사론에다가 이런 말을 써서요. 이승만은 일제시대 때 민족을 배반한 친일 역적들을 싸고 돌아 민족 정기를 흐려놓은 점과 12년의 통치기간에 이 나라를 자주민족 아니라 자주 아닌 열강 예속으로 전락시켰다는 사실도 들어야 할 것이다. 자, 이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이 사람이 이렇다고 이승만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승만이 이 나라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정말 친일 역적이었냐? 지난주에 우리가 분명히 봤습니다. 친일주의자도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친일 청산을 했고 친일 청산도 무지막지하게 하지 않았고 수위를 조절해가면서 했다는 걸 우리는 봤어요. 사무엘상 27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네, 아기스 기저귀가 아닙니다. 잘 봐요.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다. 시글락이 어디예요? 아기스가 어디 왕이고 시글락은 어디예요? 어느 나라예요? 블레셋. 그에게 주었고 그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 그에게 다윗에게 주었으므로. 자, 그럼 이 말은 반대로 하면은 다윗이 누구한테 갔다는 거예요? 블레셋 왕 아기스한테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그 사람 논평가의 입장으로 본다면은 다윗은 뭐예요? 친블레셋이네. 왜 그 왕한테 가가지고
나라까지 받았어. 도지사가 됐어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지사가 됐어요. 나라를 받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은 친블레셋이네. 나쁜 놈, 죽일 놈이네. 이스라엘의 건국 왕 다윗 없어져라. 탄핵. 이스라엘 국기의 가운데 육각형 별 이름이 뭐라고요?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우리나라는 세상에 건국 대통령이 지폐에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아세요, 진짜. 부끄러운 줄 아세요. 베트남만 가도요, 호치민 얼굴이요, 모든 지폐에 다 있어요. 딴 사람 한 명도 없고. 우리는 학도 500원짜리 들어가 있다, 야. 세상에 이렇게 멍청한 민족이 없어요, 세상에. 뭐 다보탑인가? 10원짜리가 그게? 뭔 탑이에요, 그게? 석가탑, 다보탑, 뭐. 건국 대통령이 탑만도 못해. 5원짜리 내려갔더니 무궁화 있던데 옛날에? 1원짜리였나? 무궁화? 건국 대통령이 잡초야. 잡초만도 못해. 10만 원이 현찰로 나오는 그 순간에는 이승만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진짜. 아니 어떻게 이런 정체성 없는 민족들이 있을까? 세상에. 미국 건국 대통령은 1달러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되는 지폐. 제일 많이 뿌려지는 지폐. 1달러에. 조지 워싱턴이 딱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무지몽매한 국민들이 없어요. 원래 이제 건국하고 나서 조폐에 이승만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걸 다 지워버린 거예요. 지금 다 지워버렸어. 이제 검색해 보시면 이승만 들어간 그 지폐가 있습니다. 우리 건국 시기에는 다 없애버린 거예요. 지워버린 거예요. 뭐가 그렇게 미워가지고? 그러면은 친블레셋이네 다윗은. 그런 식으로 역사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완벽하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아를 쳐 죽였는데 밧세바랑 간통하고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다윗이 완벽하다니.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봐야죠. 시대의 상을 봐야죠. 그리고 시대 상을. 뭐 독재네 뭐네. 아이고 3선 했습니다. 3번 대통령 했어요. 그렇게 독재하는 인간들이 푸틴한테는 독재 디귿자도 못 꺼내. 30년 해먹고 있는데 지금. 시진핑 30년 해먹고 있는데. 에? 12년 했다. 12년 꼴랑. 미국도요. 대통령 하면 연임하면 8년 해요. 기본으로. 에? 독재입니까? 영국 왕 보십시오. 종신이야 종신. 웨스트민스터 철치에서 대관식 한 거 찰스 왕세 봤죠? 종신이에요. 엘리자베스가 돌아가셔가지고 그게 이제 이루어진 건데 엘리자베스 죽을 때까지 한 거 아니에요? 여잔데도. 여왕으로. 뭐 영국이 뭐 데모 일으킵니까? 독재라고? 우리 국민들의 민도가 너무 바닥이다. 바닥. 안 됩니다. 일본도 그 천황이라는 사람, 총리라는 사람들 거의 10년 이상씩 합니다. 다 기본으로.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요. 그래도요. 나스닥, 코스닥 그런 지수도 보면 우리보다 훨씬 경제 지수도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 욕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선진국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준이. 경제 수준도 그렇고. 일본의 시민의식은 우리랑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 일본 가서 길거리에 쓰레기 쌓여있는 거 다 본 적 있다는 사람. 우리나라 골목, 사거리나 T자 골목에 보면은 뭐 화요일, 목요일 뭐 배출일 해가지고 쓰레기 막 더럽게 막 쌓아놓죠. 나 일본에서 그런 거 봤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일본 여행 갔다가. 볼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벌써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물론 선교 대상 국가죠. 영적으로는 무지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요. 일제시대의 민족을 배반한 친일 역적?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거는 그냥 송건호 너의 평가야. 그가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는 이미 공부를 다 했어요. 그래서 용미 단계로 이제 넘어간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유다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잠시 고향으로 휴가를 가려고 할 때 바빌론 왕에게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또 뭐야? 친바벨론이네. 친일이 아니라 친바. 그렇게 바벨론 왕한테 그렇게 하니까 좋아? 꼬리 살랑살랑 흔드니까 좋아? 느헤미야 좋았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했는지를 봐야죠. 의중을 파악해야죠. 내가 또 왕, 이거 바벨론 왕이에요. 유다 왕이 아닙니다. 바벨로니아 왕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왕에게 아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비자죠, 비자.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패스, 통과할 수 있도록 한 방에 제일 좋은 비자 하나 끊어주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나무들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시고. 이거죠. 이승만이 보는 것도 이거죠. 내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미국이 허락하였다. 미국이 군대를 파송하였다. 이렇게 봐야죠. 이게 영적인 안목이죠.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남에게는 하나님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용미죠. 용미. 경미, 친미, 반미, 지미, 용미 중에 무엇이냐? 용미인 거예요. 용미. 우리도 지금 뭐예요? 친미, 반미, 용미죠. 윤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정기적으로 하자. 친일 친미입니까? 용미죠. 그걸 못 봐요? 난 요즘 너무 행복해요. 경유가 1,300원대야. 또 떨어졌어. 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빈살만이 살만해서 내려주는 거예요? 아니죠. 사우디 가가지고 아랍에미리트 가가지고 온갖 외교 활동 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나라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교통이 원활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라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기름값 신경 쓰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공장도 안 되고 뭐 운수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휘발유도 1,400원으로 내려왔던데요. 거의 회복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원 차이 아니에요? 옛날에 비하면. 거의 회복됐어요. 2,000원 하던 게. 사우디도 이용할 줄 알아야 되고, 외교할 줄 알아야 되고, 미국도 외교할 줄 알아야 되고, 일본도 외교해야죠. 당연히. 반도체 재료 가져와야죠. 사도행전 26장 27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자, 아그리빠 왕이요. 이랬어요.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지금 바울이에요. 바울이 헤롯을 뭐 하고 있어요? 용해 하고 있어요. 용헤롯, 용롬. 결국 이 아그리빠 왕을 통하여서 어디로 가고 싶은 거예요? 로마. 로마는 왜 가고 싶은 거예요? 친롬? 친롬이에요? 로마에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네? 전도. 세계는 뭘로 통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디다가 복음의 폭탄을 팍 터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셋집까지 아예 샀잖아, 거기다가.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보면은 셋집에 2년 동안 갇혀 있었다. 이 얘기가 나오죠. 가택, 연금, 땅 형을 받았거든요. 전도하다가.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뼛속까지 그리스도인 이거예요. 로마든 바벨론이든 헤롯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왼수 집안 아닙니까? 진짜? 사탄의 집안 아니에요? 헤롯 빌립,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아그리빠, 헤롯 그레이트, 헤롯 다 그잖아요. 이세미만 다 죽여라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봐야 돼, 얼굴을. 이 정도 배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정도 배포가.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서. 나 쟤 안 봐. 안 봐. 저는 그렇게 제가 비평했던 문재인도 보러 제가 양산에 가지 않았습니까? 네. 나와라! 안 나오더라고. 왜 안 나오는 거야? 볼 줄 알아야죠. 네. 사도행전 25장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이에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가이사가 뭐예요? 시저. 그죠? 가이사르 시저입니다. 결국에는 아그리빠, 베스도 이런 것들도요. 다 제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또 호소하고 자기를 보디가드 해달라 이거예요. 자기 잘 살겠다고 한 거 아닙니다. 바울은요. 너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준비되어 있다 해도 갔어요. 지금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보디가드 붙여달라는 것은
대선 출마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일단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 택한 그릇이라고 했던 다메섹 도상의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이 그릇 좀 잠깐 지켜달라는 거죠. 가이사에게 보내지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이런 개념. 저랑 여러분이 만약에 지켜져야 한다면 다른 이유 없어요. 복음 전파하기 위하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길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회사에서 원장으로, 과장으로, 부장으로, 센터장으로 꼭 되시길 바랍니다. 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 전파의 파급력이 있잖아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사실은 그거 말고는 그렇게 치열하게 올라가야 할 이유가 없어요. 돈 벌고 시간 많아봐야 죄밖에 안 줘요. 우리는. 그러므로 반미, 친미, 용미, 우리는요 제대로 분별해야 됩니다. 무슨 친미 앞잡이가 말도 하나도 안 듣고 오히려 미국을 협박까지 했냐 이거예요. 정리합니다. 이승만은 그러므로 친미, 반미, 아니 용미주의자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 중에 몇 개만 또 제가 복습 차원에서 보여드리면, 이승만은 청년 때부터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배제학 당에서 배웠다. 그 다음 하지 장군, 미국 장군 아닙니까? 하지 장군하고 싸움이 있었던 거, 갈등이 있었던 거 저랑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생각이 나시죠? 갈등이 있었던 거 정도는 있었죠. 대사하고도 갈등이 있었던 거 아시죠? 국방부 장관하고도 갈등이 있었던 거 아시죠? 정부 제주도로 옮기자고 했다가 권총 꺼내고 이승만이 막 난리친 거 기억나시죠? 건국을 위한 이승만의 투쟁이었어요. 투쟁. 다른 거 없어요. 이 나라를 대한민국 교회로 만들려고, 나라 자체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해버리려고. 미국 건국 후에 이승만의 안전보장 요청을 했는데 그걸 거부당했어요. 그리고 한국 전쟁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 결국에는 미국의 군사력을 쟁취했죠. 결탁이 된 거예요. 이제 협약이 맺혀진 거죠. 한국 전쟁 유엔 연합군과 그 뒤에 유엔 사령부가 아직도 우리나라에 70년 동안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서 한국을 침략하는 일이 일어나면 미국은 자동적으로 발동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유엔 사령부가 있는 것도 없고 유엔 연합군이 있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유엔 연합군이라는 게 유엔사 산하에 있고, 전 세계 어느 곳에 전쟁이 나든 유엔 회원국에서 전쟁이 났을 때 그 유엔 산하에서 유엔 연합 군대가 파송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한반도만 유일하게 유엔 연합군이 6.25 때 결성이 된 거고, 유엔 사령부도 여기 한반도에 있습니다. 직원이 한 30명밖에 안 되지만 그게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엄청난 쟁취, 유엔 사령부도 엄청난 쟁취, 연합군도 엄청난 쟁취, 6.25 전후 그래서 한미 갈등이 엄청 많았죠. 왜? 여러분이 미국 대통령이라면 괜히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을 한국 전쟁 났다고 파송해야 될 이유가 있겠어요? 없죠. 그 이승만은 이걸 닥달을 한 거예요. 닥달하고 막 요구하고, 그다음에 휴전할 때 뭐 일단 돈 뭐 일단 $1,000 내놔, $1,000억 내놔, 막 돈 받아서 우리 부서진 거 고쳐야 되니까 이런 말을 하고, 히로시마 나가사키 터진 거 그거 보고 원자력 해야 된다고, 막 원자력 그거 한다고 미국에 가가지고 하버드 나왔잖아요. 근데 그 하버드 앞에 있는 공대가 MIT 공대예요. 그러니까 인문계열로는 하버드, 공대로는 MIT가 최고거든요. 우리나라에도 MIT 만들겠다고 한 게 하와이에서 돈 얼마, 인천에 세워서 돈 얼마에서 인하대학교가 된 거예요. 인천의 인, 하와이의 하자야 그게. 그래서 MIT 뺨치는 공대를 만들려고 사실 시작한 건데, 뭐 서울대 앞에서는 뭐 우리나라는 뭐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죠. 일단 그렇게 됐죠. 그러므로 한미 갈등에서도 굉장히 협력을 잘했고, 한미 갈등을 일으키면서도 이 건국을 하기 위한 몸부림을 쳤다. 자, 마지막 어떤 문장인데요. 미국의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일기장에 쓴 건데, 죄송합니다. 남의 일기장 봐서. 이승만이 철저하게 비협조적이었고 나아가서 반항적이기까지 한 사례들을 담은
긴 목록을 만들어서 열거하기 위해 시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너무 길어. 열거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승만이 비협조적으로 반항해서 사사건건 12건거를 항목으로 열거하려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이승만은 지금까지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는 동맹자였기 때문에 그를 가장 심한 말로 통렬히 비난해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는다. 미국 입장에서는 왜 한미 방위 조약을 맺어야 되고 왜 1,000억 달러를 보내야 되고 왜 자기들이 그걸 해줘야 되냐고. 그때 이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라든지 프란체스카 여사라든지 이제 크리스찬 메가더 장군, 특히 크리스찬 메가더 장군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했죠. 엄청 노력했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방송 선교로 어마어마하게 홍보했습니다. 저 조선 땅에는 크리스찬이 뭐 몇만 명 있다, 몇십만 있다, 10만, 20만 있다, 막 여러분들이 그들을 그 땅에서 죽일 거냐, 공산주의로 넘어가게 할 거냐, 막 방송 설교 어마어마하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선교사들이 부리듯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승만은요, 친미 이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한미 갈등의 원조고요. 그거는 자기 백성들, 아들, 딸들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저 난리를 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이승만한테 친미주의자냐, 친일주의자냐, 나라를 분열시켰냐, 도망자냐,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6번째 누명 벗겨드렸습니다. 우리도요,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도요, 저가 신이라고 하였다. 저가 자기를 높였다. 바울한테 뭐라 그래요? 더둘러라고 하는 변사가 더 둘러대죠, 진짜. 둘러대면서 저가 성전을 뭐 파괴하라 그랬고, 뭐 더럽히라 그랬고, 막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막 갖다 씌우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삶은 원래 그런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 이 집단의 힘, 3355의 힘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죠. 또래 압력이라고. 그게 무리 집단에서 오는 겁니다. 또래들끼리 모이면요, 거기서 악이 하나 폭발하는데 그게 집단 심리예요. 죽여라, 저거. 따돌려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사회주의자들이 이 땅에 있으니까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건국 대통령 저걸 어떻게 해서든지 반역자로, 어떻게 해서든지 친미주의자로, 친일주의자로. 말이 됩니까? 친일이고 친미고 뭐 우리나라 빼고 세계 다 사랑해? 이승만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저랑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온갖 누명 다 썼어요. 예? 온갖 비난 다 받았어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살 찢고 피 쏟을 만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당장 말하면 천사 12명도 부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스데반 집사님도 돌 맞아 죽을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승만도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그렇게 해야죠. 당신이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여러분도 대부분 오해하고, 그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몰라서 그래요. 저를 모르고, 이 교회를 모르고, 성도를 모르고, 서로 모르니까 그런 거. 저 친구 왜 저래? 저 자매 왜 저래? 저 형제 왜 저래? 그러는데요, 제가 신방해보니까 저는 다 이해가 되더라고. 근데 여러분은 신방할 수가 없잖아요, 서로 간에. 구역 예배에서 오픈하지 않는 이상, 간증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죠. 근데 저는 다 이렇게 1대1로 신방을 다 하기 때문에, 이 성도님이 그런 힘든 가정 환경에서, 엮이는 가정에서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기적이다. 나 같으면 목숨을 끊었을지도 몰라. 나 같으면 도망갔을지도 몰라. 어렸을 때 비행 청소년이 됐을지도 몰라. 그래서 제가 옆 사람 바라볼 때 벼락 맞은 나무처럼 보라고 했잖아요. 벼락 맞은 나무가 특이하긴 하고 화려하긴 한데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멋있게 봐줘야 돼. 근데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이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다 이해가 돼요. 왜?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 제가 들어보면 저도 아버지가 역기능이었고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그 아버지를 미워하면 안 돼. 미워하는 순간 여러분은 복사본이 됩니다. 계속 무의식 중에 그거를 복습하기 때문에 복사하게 돼요. 그렇게 싫어하는 아버지, 그렇게 싫어하는 어머니 모습을 내 새끼한테 그대로 하는 거죠. 내 자식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를 사랑해야 돼. 아버지를 용서해야 돼. 어머니를 복음으로 안아줘야 돼. 그러면 여러분은 뭐예요? 자유다! 영혼은 자유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파워예요. 이승만은 이거 알았어.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고 쌍놈과 양반과 여자와 남자와 이 부다처제하는 이 민족이 어떻게 화해가 되겠냐 이거예요. 이 가족들이. 복음! 쌍놈들이 막 낫 들고 일어나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종이 장로가 되고 주인이 집사가 되니 교회 와서 서로 예배드리고 형제님 자매님 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교회예요. 여자도 예배드리고 아이들도 예배드리고 아버지도 예배드리고 이게 교회예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이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정말 하나님의 신앙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감사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건국 대통령 세워주시고 자유민주주의 주셔서 기독교 입국론으로 예수교 총국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노래 부를 수 있는 자유로운 국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정말 이승만이 용미한 것처럼 복음 전하는 일에 다 이용하고 사용하고 활용해야 했으나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만족하고 오히려 그 반대 입장에 서가지고 공격했던 건 없습니까? 주님,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의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간구하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과도 정말 원만하게 지내면서 활용하여 하나님 복음 전파하는 일에 정말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우남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바울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회개와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